22번째로요.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부풀게 한 누룩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6가지로 겨자씨, 가루 서말의 그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바다에 치는 그물, 그 다음에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함께 읽고 있는 이 비유 시리즈에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제 천국에 관한 것이에요. 천국을 제가 원어로도 써드렸는데,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누누이 늘 말씀드렸지만 죽음 이후에 내세로서의 천국의 개념은 있겠죠.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봐서 어떤 곳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최소한 여기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소위 말해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최소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이상향으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소위 말해 현실 천국이라고 표현을 돼서 바실레이아는 나라고 통치라는 개념이고 우라노스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라 그랬죠.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늘들이고 소유격이니까 그 하늘들의 그 나라. 그래서 하늘이 상징하는 거는 하늘이 된 성도 자신이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는 좋은 장소가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하늘이 된 성도 자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 자신을 천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거룩한 그 나라요. 그 나라, 그 바실레이아라고 표현을 했거든. 우리가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인데 그 하늘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 됐죠? 그러니까 이 개념 이제 알겠죠? 그러면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되나요? 제가 없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종교가 이 기독교가 진짜 그 진리가 성립이 안 되나요? 바울은 그랬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헛것이다. 그때 바울이 말했던 죽은 자의 부활은 내세일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있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 진리와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제 개인적 사견이에요. 만약에 없어도 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없어도. 제가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는 죽어서 가는 내세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최소한 마태복음 본문에서는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천국이다. 아시겠죠?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인 존재와 천국이 아닌 존재를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천국은 뭐예요? 어떤 게 천국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도가 응답되고, 소원이 들어지고, 통치를 받으면 그런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통치를 안 받으면 길 가다가 미끄러서 넘어져서 얼굴 다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구분이에요? 그러면 통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하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개와 동물, 개와 그 고양이랑 다르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갖죠. 우리 따님, 우리 중학생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중3. 중3이요? 중학생 잘 말 안 듣는데, 우리 아들.
어떻게 이렇게 착한 딸이 나오구나. 사춘기가 돼서 이제 이제 자기 인간이 뭔지 고민을 하면 이제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나는 뭐냐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고 왜 내가 이런 부모 아래 태어났고 그런 걸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왜 내 아빠는 목사가 됐는지 왜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지 왜 내가 이건희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는지 그런 그 화를 냈는데 나도 네가 태어날지는 몰랐다고. 우리 서로 이렇게 모르고 만났으니까 좀 잘 해보자고. 내가 20살까지는 어떻게 참아볼 테니까. 20살 이후는 나도 상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 우리 아들은 그래 요즘에 죽겠어요 아주. 그래서 이제 천국이랑 불만이래 목사님에게. 그렇죠. 아유 그냥 죽으려고 그러지 아주 그냥. 부모가 목사가 아닌 것만으로도 복 받은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의미를 찾는 거잖아요. 의미는 뭐 해야지 찾아요? 해석을 해야지 찾는다 그랬죠. 그리고 해석하고 의미가 찾으면 이 문자의 의미가 깨진다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나의 의미를 찾는데 이 나의 의미는 누가 부여해요? 너가 부여하죠. 내가 이제 그걸 철학적으로 타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한승인 목사라는 존재를 우리 성도님은 뭐라고 불러줘요? 목사라고 불러주고 집에서는 아빠가 되고 또 남편이 되고 또 국가에서는 시민이 되잖아요. 이 목사, 아빠, 남편, 시민 저를 설명하는 기제인데 이게 다 누가 불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러줘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그 존재론적인 한계가 지금 제가 했던 거 정리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욕망이 뭐 하기를 원해요? 확장해 가기를 원하죠. 그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에 있는 걸 끌어당겨야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초식 동물이 뭐 먹고 살아요? 풀 먹고 살고 풀을 먹을 때는 풀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자기 걸로 끌어당기는 거죠. 얘를 죽여서 내 걸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육식 동물은 뭐 먹고 살아요? 초식 동물을 한번 인터넷 TV에서 그 호랑이가 사슴 먹는 거 보니까 다 먹더라고요. 뼈까지 걔는 씹더라고요. 창자, 내장, 초식 동물이 먹었던 걸 다 먹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초식 동물을 자기 욕망으로 끌어당기는 그게 안 되면 존재가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타자들을 내 욕망을 위해서 끌어당기면서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욕망의 확장과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뭐 진화론자들이 표현하는 그 동물이 이제 짝짓기를 할 때 자기의 그 욕망을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존재와 관계를 맺잖아요. 우리 인간도 이제 청소년기 지나고 이제 성년기가 돼서 소위 말 짝을 구할 때, 이성을 구할 때 어떤 사람을 찾아요? 찾으셨어요? 나한테 맞는 사람, 내가 욕망하는 그것들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사람, 네. 그냥 나의 사랑을, 내가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이 대상이 충족할 수 있느냐, 그것들을 선택할 때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생각하고 선택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욕망과 여자가 남자를 향해 갖고 있는 욕망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욕망의 충족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는데도 관계가 이제 왜 서로 다른 가치와 욕망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 1페이지 맨 아래 달락 보세요. 자기 욕망 속에서 지옥 속에서 욕망의 지옥 속에서 있죠. 1페이지 맨 아래 달락이요. 동물의 세계의 짝짓기나 인간이 이성을 찾아다니는 것의 본질은 자기 욕망의 충족의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찾을 때 각자의 기준이 있지요. 나의 욕망과 내가 원하는 그것을 실현해 줄 수 있는 파트너인지 결혼하기 전에 간을 보죠. 스캔을 하고. 근데 이제 다 스캔 다 하고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아, 내가 봤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헉 놀래야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기대하는 욕망과 남자가 여자에게 기대하는 욕망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이성에게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제가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잘 보세요. 절 보세요. 좀, 요것만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거라고 할게요. 이거는 저고, 그럼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를 주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실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는 어떤 게 중요해요? 아니, 소위 말해, 다른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면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주인의 충성을 하는데, 원래 동물들은 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주는 먹이 때문에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좋은 것을 주는 그 사람이 주인이 된 거죠. 비교를 하자면요. 이걸 안 했네. 됐죠? 하나님도 우리가 바라고 욕망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이것들을 추구해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바라는 내 욕망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고 남편한테 기대하는 내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라는 그 존재보다 내가 이한테 기대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내 밖에 있는 남편이 아니라 내가 욕망하는 어떤 그 무엇이에요. 이해되셔요? 인생 다 사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들을 바라고 있으니까요. 그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포장을 하는데,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욕망의 무적행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이 이제 지옥이라고 표현을 해요. 욕망의 신, 내 욕망의 신의 자리.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면 뭐 먼저 하시겠어요? 요거 있죠. 내 욕망의 신의 자리.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그 자리. 거기에서 이제 내려오게 하는 거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 속에 뭐 돈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건강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심지어 가정도 깨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사회적인 경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고 하고요. 네. 우리는 그 안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음란한 존재다. 타자를 내 욕망을 위해서 끌어당긴다. 됐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관계가 가장 순수하다고 할 수 있는 관계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 우정이라 그래요. 특히 이제 그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가 누구예요? 불알 친구라 그러죠. 왜 불알 친구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좀 성장한 다음에 나의 필요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를 맺잖아요. 그래서 그 나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연 안에서 어렸을 때 순수하게 순진하게 관계를 맺어서, 목사도 이렇게 성도 앞에서는 점잖은 척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 친구 만나면은 변하죠, 이제.
개새끼, 십새끼 하면서 뭐 네가 뭐냐, 네가 그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냐. 왜냐면 걔는 나의 그 벗은 모습을 다 알고 그걸 인정하니까. 걔는 날 목살 안 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망의 관계가 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중간쯤에 보세요. 그런데 이후에 학교에서 친구를 사귈 때 그 친구를 사귀는 것이 내 학업과 친구를 사귈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친구를 선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대접받고 유용한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게 되지요. 그것을 세상 말로 매력 있는 사람. 그래서 뭐 그 매력이 외모든 돈이든 뭐 성격이든 배경이든 부모의 재산이든 해가지고 포장이 되는 거죠. 그것 한마디로 말하면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하고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사는 게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도 내 욕망으로 끌어당기고 나도 타자를 내 욕망으로 끌어당기니까 경쟁과 상처가 있게 되지요. 이러한 욕망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 학교, 사회, 혈연 관계, 부부 관계, 지역 관계.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이 소위 말해 소외를 당하죠. 외롭죠. 이건 아닌데 이게 맞나? 이런 거요. 내가 정말 원하는 그것은 없구나. 심지어 어디에서도 이렇게 살아요? 교회에서도 내 천국, 내 구원, 내 교회, 내 말씀, 내. 그래서 인간이 사는 곳이 지옥이 맞다라는 게 철학적으로 사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세상에서 상처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뭘 변증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내 욕망으로 포장된 그 무엇이다라고요. 그러면 천국이 됐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이 되고 천국에 가고 이런 건 무슨 개념이겠어요? 예수 믿고 인격이 변하고 어떤 환경이 바뀌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율법의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건네줍니다. 진리를요. 진리를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살지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건네준 그게 있죠. 자 보세요. 그러면요. 성도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똑같아요. 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성도에게는 하나 분명히 변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어요? 나라는 욕망 덩어리 안에 뭐가 하나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제 시라고 제가 표현하고 말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뭐가 하나 주어져서 이것에 의해서 내가 그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할게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다른 존재가 돼요. 근데 이제 역사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나와 같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사람을 보니까 나랑 똑같이 나를 삭제하는 그 말씀과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성도는 이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생명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언제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타자, 이웃이 있을 때, 이 마음이 나누어질 때 행복하다고 손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AI 때문에 우리나라도 난리 났는데 바이러스가 그 닭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닭을 이제 장악하죠. 바이러스가 생존하려고 닭을 장악하고 닭을 다 장악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가요, 밖으로. 그래서 닭이 그 AI에 걸리면 무조건 죽이는 이유가 그 바이러스의 생명의 본질은 밖으로 나가서 다른 닭에게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이 바이러스를 좀 표현은 그렇지만 진리라고 할게요. 진리의 바이러스. 은혜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떨어졌어요. 헐, 저주를 받은 거죠. 떨어졌어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장악해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다른 타자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천국이에요, 이게. 이게 천국이라고요? 이게 지옥이고요. 이게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그 하늘들의 그 나라예요, 이게. 이런 존재론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 그러면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어디 가는 얘기, 내가 변화되는 얘기, 이렇게 나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안 변할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이 휩쓰이고 왜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이렇게 이거 하나도 안 바뀔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차근차근 변해가는 과정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차이.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요. 이게 있냐? 없냐? 이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시고 그러니까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제가 있게 할 수는 없어요. 있는 사람은 있는 걸로 이해하는 거고 없으면 없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언어적 기표로 진리, 생명, 은혜, 구원, 양식, 자유, 안식, 천국. 이거 의미가 뭔지 아세요? 진리, 생명, 은혜, 구원, 양식, 자유, 천국. 이거는 그냥 그 사인 표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소위 묵시 패러다임의 교회에 있는 온땅교회 같은 교회가 뭐 진리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표현 거듭남, 중생, 회심, 새 사람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버전이에요. 용어만 바뀐 거지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것이 마음과 마음이 전수되는 이신점심의 복음의 전수이고 진리 확장이고 구제 전도 기도 교제라고 했고요. 이런 관계를 맺는 존재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친구.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죠?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대상이에요. 이 관계가 신약 교회의 성령으로 만들어진 교회의 본질이고요. 천국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있어서 교제하거나 이 진리를 배우거나 하는 관계가 진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그게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그 하늘들의 그 나라. 우리가 그렇게 천국이 됐고 천국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천국들을 또 만나고 교제. 그래서 교회 생활은 두 개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목사가 성도를 가르치는 거 맞나요?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있나요? 부모도 자기 자식 못 가르치는데 뭐 나누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형식이 있어요. 가르침의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형식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성도님들은 좀 의문도 있지만 이렇게 듣고 그런 형식은 있는 거지. 본질은 제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세요. 이게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누구한테 배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가르치는 게 있고 본질은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해서 막 설교가 이해가 안 되고 본문 해석이 안 되고 답답할 때 하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경 공부 항상 하니까 제가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지체들이랑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말씀을 나누면 지금 제가 공부했던 말씀을 나누는 건데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지체가 말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배워요.
어떤 인사이트도 얻고, 그럼 내가 고민했던 그것들에 대한 답을 얻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인 거죠. 그런 현실 안에서요. 그렇게 교회가, 이 공동체가 모여서 그 말로 배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흘리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살기도 하고, 그렇게 있는 게 천국으로서 실현되는 교회 생활이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론이 아주 길었지만, 이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가르치려고 이제 뭘 하셨냐면 비유를 들었어요. 비유요. 비유가 원어로 뭐라 그랬죠? 파라볼레. 네, 파라볼레.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파라볼레, 파라티데미, 아우토 레고예요. 파라는 옆이고 볼레는 던지다니까 파라볼레는 옆으로 던지다죠.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옆으로 던져 놓으셨어요. 그래서 옆에 던져진 그 내용의 진의를 잡은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요. 그 옆에 두는 사람은 그냥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들어라고 이 번역된 단어가요, 파라티데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도 파라, 옆에 두다, 그 다음에 세우다라는 동사, 티데미, 합성어예요. 옆에 놓다, 곁에 두다 라는 뜻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설명하고 증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파라티데미,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진의를 진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받은 자들을 구원하여 천국이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두 가지만 할 건데요. 첫 번째 천국을 뭐라 그러셨어요? 천국은 무슨 시요? 겨자씨. 한마디로 말하면요,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예요. 그 씨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는 제라라 그랬고 신약에서는 그 스페르마라고 했는데 어떤 생명의 본질을 담고 있는 근원이에요. 그런 뜻과 유사한데,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이런 거죠.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이 코코스고 그 다음에 한 알이 시나피라. 이렇게 그냥 보세요. 나중에 시간 되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1절에 쭉 내려오셔서 병행구조를 한번 볼게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뭐가 된대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19절에도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작은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됐는데 그 나무가 어떤 기능을 해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어떤 느낌이 오셔요? 아주 작았는데 그 역사 속에서 성장하면 뭔가 이렇게 풍성하고 거대한 그런 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 에스겔서 17장 22절 본문 보이시죠? 한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2절 맨 아래 단락이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옥수수 솟아지시게 이스라엘의 녹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 아래 살리라. 여기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유사하고 똑같잖아요. 에스겔은 선지자죠. 선지자인지 어떤 선지자냐면요, 포로 이후의 선지자예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원래 통일왕국이었잖아요.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이랑 르호보암이 그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남유다의 왕이 돼서 이게 남북이 나뉘어지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0 몇 년, 6년에 소위 바벨론 아시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참하게 이제 살해를 당해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귀족들, 왕족들, 학자들은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요. 포로로.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랑 에스겔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총리까지 됐다고 이제 좋아하기도 하는데 에스겔은 그 바벨론 중심가로 가지 않고요. 변방으로 가세요. 포로 수용소 같은 데 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나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제사장이었으니까 슬펐겠어요. 내가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민족의 죄를 범해가지고 이 제사를 못 드리고 그러고 엉엉 울고 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면서 미래에 될 일, 이후에 될 일, 그래서 그 천국의, 그러니까 환상의 천국, 그런 이상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주면서 이런 말씀이 결국 뭐예요? 너희가 지금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 욕망 아래서 나누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는데 다시 너희를 세워서 그 나무에 접붙여서 온 세상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되게 할 거다라는 그런 환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또 다니엘서에서 나와요. 4장 12절에 다니엘서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하나님이 꺾으신 가지에서 새로운 싹이 나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며 그 가지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으로 확장되는 거죠.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이 멈췄어요.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교회는 그냥 조직 교회예요. 실제로 교회는 성장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교회, 성도는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교회, 인간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 조직교회, 파도 나누어지고 막 니네가 옳대 내가 그럴 때 막 싸우고 있는 이런 그 있는 집단들의 그 종교적 틀은 무너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진리를 찾고 그 진리에 의해서 거듭나고 그래서 진리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장악당한 성도들은 그 지하 세계에서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아는 사람만 알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다, 한국교회가 큰일 났다 막 비난하고 걱정하는데 그 안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워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놀랍지 않나요? 나만 놀랍. 저도 맨 처음에 개척하고 이제 신학도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는 한국교회가 위기다, 뭐 목사들 타락했다, 뭐 선교가 뭐 절망이다, 그건 맞아요. 네. 맞는데 이게 말씀 이렇게 보고 또 말씀 나누는 성도 지체들과 교제하면요 세워지고 있다니까요. 그게 천국이 갖고 있는 그 비밀성, 은닉성이에요. 갖고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 그거예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의 풍요와 진리의 확장이 그거예요. 그 나무에 한 달러 내려오셔. 나무에 공중에 새들이 깃들인다 해서 깃들이다가 헬라어로 보니까 카타 스케노래요. 카타는 전치사,
어디어리 아래란 뜻이고요. 스케노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장막을 치다예요. 그 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나올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한다 그랬죠. 그때 그걸 장막을 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장막을 친다라고 표현해요. 집을 짓는다. 집 짓는 거. 그러면 생명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여자의 몸에만 자궁이 있죠. 그게 집이잖아요. 그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지어요. 그게 스케노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 어디에 있냐면 4페이지로 가시면 맨 위에 있네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딱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이래요. 근데 이 거하시다가 장막을 치다의 스케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거하심의 현상이 뭐냐? 진리, 은혜라는 얘기. 볼게요. 천국이 된 성도의 풍요와 안식은 내 유격적 욕망이 충족되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성취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줄쳤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와 진리가 되심으로 주어집니다. 율법의 세상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와 진리. 그래서 우리의 이 육적 현실, 율법의 세상에서의 현실은 계속 무너지고 어려움도 겪고 낭망할 때도 있지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와 은혜로 우리 안에서 또 이웃 안에서 풍성하게 거해 가고 있음이 확인되는 거죠. 확인되죠? 안 되셔요? 이 세상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점점점 확장해 가고 있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게 겨자씨 작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서 나무가 돼서 새, 들짐승, 이방인들, 율법이 깃드는 거예요. 그게 그 겨자씨 비유가 갖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33절에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예요? 천국은 누룩이래요. 그래서 천국은 중요한 단어가 여자, 천국, 그 다음 또 뭘까요? 가루 소말이 뭔지 아셔요? 서말. 서가 뭔지 아세요? 뭐 모르시죠? 서가 셋이에요, 셋. 네, 세 개. 3으로 설명해요. 희한하더라고요. 더 깊이 하려다가 말았는데, 세 개의 가루로, 그 다음에 부풀기한 뭐라고요? 누룩이에요. 누룩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땅을 이렇게 커게 하는 거, 확장성, 풍요, 이런 뜻이에요. 읽으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천국은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합니다. 천국은 누룩입니다. 어떤 누룩이냐?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부풀게 한 누룩입니다. 누룩이 헬라어로 쥐메, 동사로는 지모라고 한대요. 발효시키다 그 뜻이래요. 성경에서 누룩을 찾아보니까 긍정적인 메타포예요? 부정적인 메타포예요? 두 개 다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죠.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주의하라 그랬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죠. 저기 천재지변 문자 온 거죠? 국민안정처에서. 그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서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천국은 육체의 눈으로 보여지고
겉으로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반죽 전체에 감추어져 있지만 은밀하게 확장되고 성장하는 천국의 은닉성과 확장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어서요. 그걸 못 보면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언제 그것이 확 경험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니까. 보화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어요? 지난주 설교요. 내 안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내 안에요. 보화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데 그 은직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보여요. 일상 속에서. 율법의 세상에서. 근데 그것이 언제 확 증명돼요? 언제? 제가 그랬잖아요. 개척하고 카페에서 혼자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다 우리가 그냥 직장 생활하고 뭐 막 바쁘게 해서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일상을 하는 건 우리의 삶이에요. 막 하는데 그러면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잘 안 보여요. 의식이 안 돼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언제 그게 경험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나눌 때 맞지? 하나님 나라가 이거지. 우리 안에 선명하게 분명히 증명되고 있지라고 확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그 말씀과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그걸 나누고 그걸 배우고 그걸 듣고 왜 듣고 싶어요 말씀을요? 무슨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근데 듣고 싶잖아요. 왜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바이러스가 요구하고 열망하는 그거기 때문에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선악 구조는 원하지 않는 것들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넣어준 그 생명이 원하는 그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교제하고 또 심지어 토론하고 그러면 그래 그게 맞구나.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틀리지 않을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설명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장하면은 이성을 찾아서 이성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것처럼 진리를 받은 성도가 그 진리를 받고 있는 누군가를 찾고 나누고 교제하는 거라니까.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와 유사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것에서 비밀스럽게 시작됐지만 거대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가 가루로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양식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찬찬히 읽어볼게요. 창세기 18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무가 있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몇이요? 셋이에요. 셋이네요.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누구한테요? 사라. 여자에게. 이르되 뭐 하래요? 고운 가루 세 스하. 요것도 셋이에요. 뭐 하래요? 반죽해서 뭘 만들래요?
떡을 만들래요. 반죽은 누룩 넣는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떡 만드는 거라니까요. 양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뭘 받은 거예요? 여자가 만든 떡을 받은 거예요.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죠? 여자가 떡을 만든다고요. 그 여자라고 귀내라는 단어로 설명했어요. 그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성도 자신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생명을 출산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뭘 만들어내요. 그걸 떡이라는 단어로 설명해요. 양식, 먹는 것. 더 재미있는 게 열왕기상 17장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이건 엘리야는 하나님이에요.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떡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떡이 없대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뭐 한대요? 마지막 음식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그 삶의 큰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 그 자살 직전에 있는 그 가족인 거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뭘 만들어요? 이거 가지고 또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누구를 잘 대접하면 복 받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를 잘 대접하면 복 받아요. 봐보세요. 엘리야 나쁜 사람이잖아요. 지금 거의 생활고에서 죽어가는 그 가부인데, 야 니네 밥 하나 있지? 나 좀 밥 좀 마지막 하나 하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하나예요. 과부가 아들과 먹는 마지막 하나. 뭐 느낌 안 오셔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율법의 마지막 하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은요, 진리는요, 놀라워요. 뭐냐면, 우리의 가장 그 예민한 약점. 뭐라 그러죠? 그걸 건드려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튼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그게 마지막 하나예요.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요. 마지막 하나를 지옥에 갚아야지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그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공부했었어요. 한 6개월 전에. 권사님 기억나셔요? 나시죠? 그거를 지옥에 내야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에스카토스 코트란테스 10의 마지막 하나라 그랬잖아요. 지금 엘리야로 오신 하나님이 과부와 그 자녀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너가 살 수 있는 그 마지막 하나, 이거 없으면 나 죽는 거 있지요? 그거 하나님이 반드시 건든다고요. 사람 심리를 보면요, 우리가 치성을 드리는 심리가 있잖아요. 불교에서든 기독교에서든 치성을 드리는 심리는 뭐냐면 결국 뭐예요? 제가 그 간증했잖아요. 개척하고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 욥기 25장쯤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 말씀 들으면 하나님 날 단련하신대.
할렐루야. 그럴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개념은 그냥 갈아서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할 때 금 필요 없고 그냥 단련만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성을 드리고 뭘 드리는 심리의 본질은 뭐냐면 뭐예요? 안 드려봐서 모르세요? 내 거 드릴 테니까 요거는 건들지 마세요. 이 심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모든 종교에서 이게 치성을 드리는 그 심리의 본질은 내 모든 걸 신에게 드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거 요거 드릴 테니까 요거는 보호해 주세요. 이해되시죠? 내 자식 명수대로 희생제사 드릴 테니까 얘네 지켜주세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어렵지만 요거 드릴 테니까 요거는 해줘. 이게 다 돈이 아니라요. 마지막 이게 그 마지노선 있죠? 전쟁의 마지노선. 나의 그 본질이 있고요. 본질을 이렇게 하고 있는 페르소나가 있잖아요. 진리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1차선 무너지고 2차선 무너지고 3차선 무너지는데 이 마지막 하나 요거는 안 돼요. 그 사람 심리를 설교하다 느끼는 건 뭐냐면 목사님 나 다 들을 수는 있습니다. 목사님 다 듣고 내가 목사님 하라 그러면 열심히 헌금도 다 할 테니까 뭐라 그래요? 요거 하나는 건들지 마세요. 요거는 내 거예요. 다 우리가 다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제가 경험해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그거 하나 그거 있지. 이거는 필요 없고 그런 필요 없고 그거 있지 그거 내놔. 그게 이거라니까요. 없으면 죽는 거. 이거 없으면 진짜 죽는 거. 그게 포토코스한 가난한 자 거지라가 되는 거예요. 왔어요. 14절 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양식이 주어진 거죠. 마지막 하나가 삭제당하니까요.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 잠언에는 누가 부유하게 된다 그랬어요? 흩어 구제하는 거랬잖아요. 그 양식을 제공하고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가 우리에게 오셔서 요구하는 것 이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근데 사람은 다른 거 다 해요. 착하게도 살고 성실하게도 살고 애를 쓰고 할 거 다 해요. 근데 마지막 이거 하나는 안 지켜요. 못 해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의 아킬레스건을 다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쫓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먹고 죽을 그거 있으신 거죠? 있으시죠? 그거 하나님께 바쳐서 드려야 돼요. 기분 안 좋으세요? 대표님 안 좋아하시는 것 같는데.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깨복기 친구, 불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의 그 은밀한 그거 하나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네. 안 되시면 안 돼요. 네. 될지어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 수 있는 뭐 없나요?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되세요? 네. 마지막 아래 달라 여자가 만든 떡이요. 천국은 여자가 반죽하여 부풀기한 누룩입니다. 창세기 18장과 열왕기상 17장은 모두 하나님이 엘리야로 오셔서 여자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대접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항상 언약이 세워지고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떡을 만들어 대접한 사라에게 뭘 약속했어요? 아들. 사라와 가보에게는 양식 같은 겁니다.
그 제가 말씀드려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그래요. 그 사람이 정말 그 하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무너뜨리니까요. 얼굴이 펴요. 자매 얼굴이 핀다니까요. 특히 자매들은 확 티가 나요. 뭐 결혼한 자매든 안 한 자매든요. 그러니까 얼굴 이렇게 수술해서 예쁘고 눈코 그런 얼굴 말고요. 그 뭐 화사하다 그러죠. 화장으로 감출 수 없는 거 있잖아요. 화장은 거의 변장인 거잖아요. 네. 화장해서 예쁜 거랑 다른 차원의 이렇게 얼굴이 핀 거 있지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제가. 마지막 그거 하나, 물론 그 전까지 많이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아니, 인간 사회에서도 일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연애하면 얼굴이 확 피잖아요. 인간 일반적으로도요. 근데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에 심겨졌는데, 확 핀다니까요. 얼굴이 안 피신 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농담입니다. 네, 농담이에요. 아직 안 들어간 거래. 순한데. 5페이지 성도가 만들어낸 양식. 그게 이제 양식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면 그 대접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주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자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진리로 대접할 수 있는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여자는 양식은 여자가 가루를 반죽하여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여자의 자궁 안에 남자의 씨가 들어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의 남편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죠. 여자인 성도가 남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면 뭐가 나와요? 씨, 양식이 나와요. 사라는 그 양식을 언약의 자손으로 받았고요. 사르밧 가부는 그 양식을 아들을 먹일 수 있는 진리의 풍성함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구하면 반드시 주셔요. 그러니까 왜 못 얻어요? 정욕을 위하여서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건 안 하고 내 욕망을 원한다니까요. 내 욕망을요. 락항이나 프로이드가 정신질환 환자, 조현병 환자랑 상담하고 저도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얘기를 듣는데요. 우리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상처를 줬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이 모든 인간이 말할 때 당신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상처를 줬습니까? 말하면 100의 100은 다 뭐라 그래요? 상처 준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어디세요? 100명 다 올려놓고요. 야, 당신은 자 인생 속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상처를 주셨으면 그러면요. 다 상처 받았다 그래요. 도대체 누가 준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지가 준 거지. 우리 권사님이 잘하신다니까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내 그 욕망만 따라 얘기한다니까. 이 무적이야, 이 지옥 이거. 그래서 네가 상처 받은 게 아니라 상처 준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헐. 다 위로받고 싶거든요, 사람이. 이거. 남녀가 결혼하고 평생 살았는데 서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서로. 나는 받기만 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뭐 귀신이랑 살았나 그러면? 다 받았대요, 다. 그 욕망, 요거. 하나님 오셔서 요거 죽인다니까. 그걸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르밧 가구나 사라에가 이런 모양으로 설명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그 성도가 예수를 낳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세요. 교회가 예수를 낳습니까? 예수가 교회를 낳습니까? 성도가 예수를 낳습니까? 예수가 성도를 낳습니까? 누가 낳아요? 보세요. 예수를 낳은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마라에서 왔어요. 마라는 쓴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 나무가 던져져 단물이 된 사건이 나오는 거죠. 아까
사르밧 가구도 나무 찾았죠? 나무 찾았잖아요. 바짝 말라 생명을 낼 수 없는 마라인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것이 성도가 경험하는 구원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도를 낳아요? 성도가 예수를 낳아요? 원론적으로 예수님이 성도를 낳죠. 우리를 낳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다 아시니까 저를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낳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죠. 그쵸?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부모를 부모 되게 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자녀. 그래서 우리 애들을 보면서 열이 항상 화가 날 때도 있지만 또 감사하죠. 왜 감사해요? 얘가 나를 부모 되게 해요. 그 부모를 만들어요. 똑같이 보면은 똑같은 인간인데 어느 때는 덜 성숙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얘가 날 부모를 만두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애를 안 낳았으면 성숙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아이가 부모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말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낳는데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의미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존재할 수 있으시죠. 그분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셔요?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불러줄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내 욕망 때문에 그 의미를 못 찾아요. 그래서 이 욕망이 삭제돼서 이 타자가 불러주는 그 의미 속에서 사람들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다 내 욕망 위에 끌어당기잖아요. 다 모든 것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가면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를 설명하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그거 있을 때만 안식할 수 있다고요. 다른 데서는 없다고요. 그런 얘기 쭉 제가 했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 아래의 단락에서요. 두 번째 단락. 사라와 사르밧 가부가 받은 약속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원시 복음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고 그 후손은 여자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가면 여자가 출산하여 아들을 낳고 그 낳은 아들을 광야에서 양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가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낳는 것을 설명하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인 사라가 양식을 만들어내어 자손을 약속받는 것이고 사르밧 가부가 그의 아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여자가 가루 서마를 통해서 비밀스럽게 확장시키는 그 양식, 그 누룩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건네준 어떤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그 생명을 받은 자에게만 은밀하게 확장되고 성장되는 누룩입니다. 그래서 진리란 여자가 가루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생명의 양식이죠. 그 성경에 여자가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한나, 룻, 라합, 사르밧 가부.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문명에서 일반적으로 농경 사회에서 여자가 하는 게 두 가지였잖아요. 뭐예요? 밥하고 애 낳고.
밥하고 애 낳고 사르바 가부는 밥했고 사라는 애 낳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고 낳는 존재는 교회뿐이 없다니까요. 그 일을 교회인 우리에게 일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셔야 돼요? 잘 사셔야 돼요. 잘 사셔야 돼요. 감사하시면서. 중간에요. 사라가 그러했고 사르바 가부가 그러했으며 나오미가 그러했고 다말과 라합과 한나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생명을 여자에게 건네십니다. 여자가 중요하네. 네, 그렇죠. 자, 성도가 중요해요. 그것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그 생명의 씨를 은밀하게 받은 여자들이 양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어제도 그 일을 하셨고 오늘도 그 일을 하시죠.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서 보고 우리 성도님 각자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 소중한 말씀을 나누고 그 진리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은 겨자씨 같이 작은 것이었지만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와 이방인들이 깃들고 여자가 만들어낸 그 양식이고 씨인 것을, 생명인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여자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들을 또한 확인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이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새로운, 네. 아까 통선명을 다 하셨죠? 저 오시기 전에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다음 주에 하려고요. 다음 주. 안 했어요. 잠깐 우리 그러면 성함이랑 어떻게 오셨는지, 예, 예, 한번. 네, 저는 김재우고요. 아, 김재우. 그때 한번 몇 개월 전에 한번 그 전화하셨었죠? 아, 맞다, 예.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때 하셔가지고 연락이 없으셔서 안 오시나 그랬는데 몇 개월 만에 오셨구나. 아, 예. 네,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오늘 양식님 말씀하셨는데 계속 먹을 게 없어서